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죠?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저처럼 비염 있는 사람들은 요즘 같은 날씨 별로 안 좋아하죠. 아무쪼록 늘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가족 중에 비염 있는 가족도 있으면 많이 훌쩍거릴 텐데 많이 배려해 주시고 많이 이해해 주시고 저도 그런 입장이라 맨날 훌쩍거리는 입장이라 그분들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오늘은 고난의 특권을 누리라. 고난을 제가 특권이란 말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먼저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고, 특별히 찬송가 오늘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그 찬송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찬송 아마 이게 스마트폰으로 찾으면 다 나올 거니까 그거 보고 찬송하신 다음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대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은 시편 66편 9절부터 12절 보시면서 같이 읽으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오늘 이렇게 설교했어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삶을 복받았다,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도 고난이 없는 삶에 대한 기도, 또 고난이 없는 삶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또 강해지기도 하지 않나요? 가끔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 보면,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행사를 안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 교회들 무슨 간증 집회 한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간증이라는 말이 결국은 큰 고난을 만났지만 그 고난이 나를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었다, 뭐 그런 게 간증이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걸 보면 고난은 어떤 사람을 아프게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 고난은 어떤 사람에게 큰 축복이 되고 특권이 되게 만들어서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걸 본다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좀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고난은 재앙이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아주 소중한 과정이다.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전부 다 벌받았다, 또 힘든 일을 만났다 그러는데 고난 때문에 더 좋아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빨리 해결하고 싶고 빨리 끝나고 싶고 고통 없이 끝나고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고난이 끝나버리면 그런 비슷한 고난은 또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오든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신 뜻을 깨달아서 한 번에 끝내는 게 좋아요. 한 방에 해결하는 게 좋아요. 저는 제 짧은 그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뜻을 깨달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넓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평생 승승장구하셨어요. 근데 나이 80에 몸이 좀 아프셨거든요. 그때 그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한다고. 근데 본인이 아프기 전에 맨날 뭐라 그랬냐면 아픈 사람들을 보면 벌 받았다고. 11조 띄워먹어서. 주일 성수 똑바로 안 해서. 근데 말이 완전 바뀌던데요. 고난이라는 건 우리의 생각을 넓게 해줘요. 또 우리의 생각을 깊게 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태평양 바다처럼 만들어줘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기 전엔 어떤 집에 자식이 속색인데 아우 저런 애 어떻게 데리고 살아? 어떤 집에 배우자가 나쁜 짓 한대 아우 저런 남편이랑 저런 부인이랑 어떻게 살아?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막상 당해보니, 내가 직접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해보니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아야 되거든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참아야 되거든요. 교회를 키우기 위해, 교회를 돌보기 위해 참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참고 버티고 버티다 보니까 우리 생각이 넓어지고 우리 마음이 넓어지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난은 빨리 고통 없이 끝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넓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 기도란 내 고난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개입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닐까. 자, 그렇다면 내 고난의 문제 앞에 하나님은 언제 개입하실까 또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실 땐 예수님을 구원해 주지 않았을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신다는 건 죽진 않았잖아요. 뭐 죽을 만큼 힘들다, 죽을 뻔했다, 죽을 힘을 다했다. 이 말은 죽음 근처인 같지만 죽어본 적은 없잖아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세요. 사랑하는 수원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고 내가 죽어야 주님이 일하세요. 오늘 한 날도 내 고집, 자아, 경험, 기분, 기준, 혈기 다 죽이고 나로 말미암아 주님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고난에 대해서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고난은 나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일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겐 나름의 고난이 있을까? 마치 비가 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다 비를 맞고 햇빛이 비치면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햇빛을 쪼이듯이 고난이라는 건 나에게만 있는 어떤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모두가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나름의 고난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집은 어떤 고난이 있어? 그럼 아마 처음엔 민망해서 얘기 안 하지만 나중엔 자연스럽게 얘기할 거예요. 두 번째,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동안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가족들과 한번 나눠보시고 또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면 좋을까? 가족들과 한번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 잘 섬기는 가정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더 마음이 깊고 생각이 넓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세요.